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한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재판관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재판관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용하신 적이 있는 구절입니다. 재판관들을 신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유일한 사회적 집단이 바로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의 판단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종종 무시되기 쉬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선한 것은 아니지만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힌다면 그런 나라는 결국에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것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재판관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재판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뒤에서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2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판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 큰일 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요즘에 판사들이 슬슬 다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82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판사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꽤 되죠. 일제 치하에서 강제 노동을 부과했던 그런 한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법적 주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사법적 주권, judicial sovereignty. 이 말은요, 판사 한 사람이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강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주권의 의미로 사용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법적 주권이라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해든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오히려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잖아요. 한일협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일협정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해찬 씨와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그때는 정무수석이었죠. 그렇게 다 참석해서 만든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정리됐다, 법률적으로. 그러므로 만약에 그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미 보고서를 이미 국가에다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서 그걸 갖다가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일본 기업에다가 배상을 물린 겁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펄펄 뛰죠. 이거는 그 사법적 주권이라는 말을 그런 데다가 쓰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그때 국가 간에 다 협의가 이미 다 종결된 것이므로 우리는 국내법 안에서 판결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결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결은 재판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그런 아주 객관적이고 진실한 판단의 능력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말씀하는 바 빈궁한 자에게,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푼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언제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알아야 돼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부모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교육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정당한 권리들이 짓밟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터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 1, 2, 3, 4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4, 5, 6, 7, 8, 9, 10 그거는 인간 사이의 계명 아닙니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자식들이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82편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속사람을 재구조화해서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